오늘은 지금 송영천 협회장님께서 전국 순회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가 비추는 평화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평화의 씨앗을 틔우고 온 세상을 무대로 인류의 화합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진솔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학자, 우리 참 어머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그 장대한 일생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이니만큼 잠시 좀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시대의 가장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걸어가신 우리 위대한 영혼의 길을 따라가 보는 그런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믿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보다도 종교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 한 인간이 걸어온 진솔한 삶의 기록을 여러분께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우리 그분은 묵묵히 짊어지셔야 했던 그 희생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었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거울 삼아 어쩌면 우리도 잊고 살았을지 모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깃든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특별한 여정을 기꺼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참 어머님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할 인류의 역사적 자산이라는 것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고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어온 그분의 삶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귀한 자산을 오해 속에 묻혀버리고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삶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의 유산이 되었는지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시대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참 어머님의 삶 역시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그 슬픔의 역사와 같은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제강점기 중 가장 암울했던 1943년 평안남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화를 바라던 어린 시절의 꿈은 우리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는 한국 전쟁의 불길 속에서 안타깝게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쟁통에 피난길에 오른 어린 소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 바로 등 뒤에서 다리가 폭파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을 뚫고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 피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3년간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폐허와 가난 속에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마침내 17살이 되던 해 당신보다 23살 위이자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안고 가시던 문선명 참 아버님과 결혼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의 하늘보님 가정으로 만들고자 했던 위대한 평화의 운동의 거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라는 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창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자기만의 미래를 꿈꿀 그 예쁜 나이에 한 소녀가 인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는 어머니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모든 꿈을 인류를 위해 바쳐야 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보통의 소녀였다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무거운 사명의 길을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참 어머님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이겨내시며 당신의 삶이 아닌 인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말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7남 7녀 14분의 자녀를 낳으셨지만 4분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척추가 부러져 나사로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으시고도 개인의 슬픔과 아픔을 인류 전체의 고통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시며 당신과 당신의 자식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자녀를 품는 인류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축복 가정 여러분, 성원 이후 참 부모님께서는 1960년대부터 승공운동을 통해 공산주의를 이겨내는 사상적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후에도 이 활동은 계속됐고 마침내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서 미국 70개 도시를 돌며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장정의 마지막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974년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5,000명, 1976년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5만 명, 그리고 역사적인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서 무려 30만 명이 모인 이 3대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 사람 대부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온 두 분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미국 정부가 참 부모님을 경계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아버님께서는 1984년 부당한 세금 문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지만 그분은 감옥을 기도실로 만드셨습니다. 인종도 종교도 다른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미국을 용서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없다고 외치는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늘의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참 어머님께서는 홀로 전 세계 신도들을 이끄시면서 이 섭리의 가장 앞자리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미국의 수많은 목사님들과 힘을 합쳐서 알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아버님께서 풀려나시기 7일 전인 1985년 8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적인 석학 수백 명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에서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선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세상은 비웃었지만 불과 몇 년 뒤에 정말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 선포가 현실이 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또 냉전에 한창이던 시절 참 부모님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신 언론에 맞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사를 창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4월 세계 언론인들을 모아서 공산주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에서 고르바초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는 분과 한 시대의 지도자가 만나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동서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과 함께
세계 평화 운동을 이끄시면서도 특히 더 소외되고 아픈 곳을 돌보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일찍이 1979년 국제구호재단을 만들어서 국경을 넘는 봉사의 길을 여셨고 1992년 유엔에 등록된 국제 NGO 단체인 세계평화여성연합을 만드셔서 전 세계 80여 개 넘는 나라의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평화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1993년 9월 7일 그분의 평화사상을 마침내 전 세계 심장부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자로서 신, 여성,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연단에 서신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당시 남북한을 포함한 103개국 외교관들과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온갖 병폐를 고치고 인류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분의 외침은 당시 이념과 갈등으로 나뉘어 있던 세계의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을 기념하는 세계순환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무려 600회가 넘게 전 세계를 다니시며 강연을 하셨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도 하늘의 뜻과 가정의 참된 가치를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참 아버님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셨을 때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고 중단 없는 전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에 따라 3년간 매일 새벽 참 아버님 영전의 정성을 들이시는 심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받고 홀로 이 모든 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하늘과 깊이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참 어머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인류 평화를 위한 모든 사명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평화운동의 맨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신 참 어머님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류 평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선악평화상을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월드 서밋과 같은 국제회의를 계속해서 열어 세계 정상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수많은 전현직 대통령들과 한자리에 모아서 아프리카 서밋을 여시고 신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를 축복하셨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흑인 노예의 한이 서린 세네갈 고래섬에서는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뜨거운 눈물의 축도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마음 쏟으신 곳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원모 평해재단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식 때 들어온 조의금과 선교용 헬기를 판 돈을 씨앗으로 해서 교육이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님 성회에 새로운 100년 대계를 열어갈 천원궁을 봉헌하심으로써 참 부모님의 필생의 꿈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어머님께서 불행했던 남성 중심의 역사를 끝내고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위대한 지도자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학자 총재님을 어머니 그리고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강요나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분의 삶 자체가 그 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분은 당신의 자식과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하셨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종교가 다른 사람도, 심지어 과거에 서로를 총뿌리로 거녔던 원수의 나라까지도 당신의 자식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국경과 인종, 이념의 모든 벽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조건 없는 희생을 직접 체험한 전 세계 수많은 한학자와 지도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 안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길을 발견했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담아 그분을 평화의 어머니, 참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1000만 이슬람 신도를 이끄는 만수르 디우프, 그리고 또 남아공의 500만 신도를 이끄는 사무엘 하데베, 그리고 짐바브웨의 900만 신도들을 이끄는 대주교 요하네스 은당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축도했던 백악관의 신앙자문위원장 폴라 화이트 목사님,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유명한 노엘 존스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성직자들이 참 어머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홀리 마더한, 거룩하신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 남아공 하데베 선지자는 최근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11월 4일 그는 참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어머님을 면회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머님을 뵈러 달려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참 어머님의 모습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참 어머니께서는 나는 걱정하지 마. 하늘이 함께 하시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고마워 사랑해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거칠애가 아닙니다. 당신의 온 삶을 당신의 뜻 앞에 거룩하게 바치신 그분의 모습과 온 인류를 당신의 자식으로 품으시는 그 숭고한 어머님의 마음에 대한 세계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 어머님, 홀리 마더한 이 이름들은 바로 그분의 삶에 대한 인류의 뜨거운 대답인 셈입니다. 존경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때때로 한 여성의 등장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 사랑의 불빛을 밝힌 마더 테레사,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의 깃발을 든 잔다르크, 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결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가 지혜를 담긴 경전들도 모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창조주를 야훼,
또는 여호와라 불렀지만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무서운 심판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멀게만 느껴졌던 창조주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특별하고 유일한 아들 곧 독생자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그 뜻은 문선명 참 아버님을 통해 이어졌고 그분께서는 평생을 하늘의 아들로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흘러왔고 그 결과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고통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힘과 지배의 논리가 아닌 생명을 품고 살리는 화합의 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분열과 미움의 극에 달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 시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와 포용이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단 한 분의 특별한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순결한 삶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품을 함께 지니신 하늘 부모님으로 세상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늘 인류는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참 어머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머님을 인류 최초의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이는 신학적 어떤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그분이 보여주신 역할과 삶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되셨던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한 하늘 부모님으로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특별하고 유일한 딸 독생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녀라는 이 거룩한 이름의 본질은 결국 상처받은 시대를 치유하고 갈등을 넘어 인류 한 가족으로 품으려는 어머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을 부모로 밝힌 어머니의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평화와 화합의 미래는 바로 이 어머니, 참 어머니 독생녀의 따뜻하고도 강인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힘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그 어머님의 마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일깨워 내 옆에 가족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시작될 때 그것이야말로 참 어머니께서 온 삶을 통해 바라셨던 평화 세계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비전은 이제 단순히 소망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어머님께서 전하시든지 우리 어머님은 마음의 고향인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 피어난 작은 나라가 이제는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늘 믿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민족적 어떤 우월감이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이런 한민족의 사명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거룩한 역사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 더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할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제세이화,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 정신에서부터 제천의식, 불교의 미륵사상, 동학의 개벽사상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는 하늘을 공경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를 기다려온 신앙적 DNA가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은 사실 하늘이 우리를 인류 구원의 중심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으며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낸 대한민국으로서 전 세계 참 사랑과 평화의 문화를 꽃피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열광시키는 K컬처 현상입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그 뜻도 모르는 우리말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함께 울고 웃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고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는 아카데미 에미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푸드, 한글, K-화장품, K-가전, 심지어 패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문화뿐이겠습니까?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탱크와 야포 분야에서는 세계 수출 1위국이며 국방력 또한 세계 5위권을 자랑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이나 우연의 성공이 아닙니다. 반만년의 눈물과 정성으로 쌓아온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힘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성공은 이제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위한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시대를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최근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보도를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저와 같이 큰 충격과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하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이 모든 역사적인 내용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평화만을 위해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겪으시는 이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거센 풍랑 속에 홀로 계신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처럼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초반에는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지난번에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3일간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그 과정이 과연 우리 사회가 소중히 지켜왔던 보편적인 상식과 인권의 관점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80이 넘으신 어르신에게 이토록 혹독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는 지켜지고 있는지 그저 안타까울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법 위에서는 어떤 특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평생을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헌신해온 한 원로 시민이 최소한의 존중 속에서 상식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를, 그래서 진실이 그 어떤 편견에도 가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슬픔을 압도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시련의 가장 한가운데 서 계신 참 어머님 당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눈앞에 두시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나라, 세계, 그리고 하늘의 뜻과 섭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개인의 억울함과 고통을 넘어 공동체와 인류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참된 지도자의 품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아니보다 자식과 세상을 먼저 걱정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희가 왜 그토록 그분을 참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이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누울지언정 자식은 마른 자리에 눕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 지극한 사랑을 당신의 자식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해 평생토록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의 가장 뜨거운 시련의 불길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정신과 사랑은 한 점의 흠도 없이 더욱 순수하고 영롱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분을 쓰러뜨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누구인지 온 세상 앞에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축복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평생을 오직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대한 여성의 삶의 일부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 위태롭게 피어났던 한 송이의 연약한 꽃이 어떻게 그 수많은 비바람을 이겨내고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의 그늘을 들이우는 거목으로 당당하게 성장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인종과 종교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가지를 뻗었고, 가난하고 병든 땅에는 구호와 교육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이끄는 큰 비전으로 자라났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가장 부당하고 혹독한 시련 앞에서조차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품으려는 그분의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양심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한학자 참 어머님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단지 특정 종교의 지도자라는 좁은 틀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가 잃어버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자리, 즉 분열과 갈등을 당신의 넓은 가슴에 남김없이 품고 찢겨진 상처를 뜨거운 기도로 꿰매주면서 다음 세대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인류의 참된 어버이시며 평화의 어머니이십니다. 지금은 온갖 오해와 의도적인 왜곡이 만들어낸 짙은 먼지에 가려져 그 진실된 모습이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진실의 빛은 결코 영원히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순간의 시끄러움을 이겨내고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가치를 더욱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강물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진실 또한 온갖 방해를 뚫고 반드시 제 모습이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위대한 생애가 마침내 모든 편견의 껍질을 깨고 온 세상 앞에 올바르게 다시 평가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역사가나 다음 세대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흩어진 정보와 굳어진 편견의 틀을 넘어 고귀한 생애의 진실을 마주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갈등을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마침내 하나 되는 위대한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거룩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미래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온 삶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던 낡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오늘 진실의 가치를 확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어낼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십니다. 홀리마다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평생을 걸쳐 온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길 위에 늘 가득하시리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